가족분들이 정말 많이 와주셨어요. 사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일찍부터 또 준비해 주시고 또 마음 정말 열심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신 인원보다 더 많이 와주셔서 지금 의자도 더 뒤에 많이 놓고 했는데 어, 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가정 혹은 가족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십니까? 혹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은 벌써부터 이제 말 안 듣는 우리 우리 친구들 생각이 나고, 우리 친구들은 자꾸만 우리 잔소리 들을 잔소리하는 우리 부모님도 생각나고, 반대로는 이제 또 학교나 학원에서 많은 시간을 또 보내느라 지쳐 있던 몸이, 혹은 이제 직장에서의 그 지친 마음이 이제 편히 쉬는, 안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 혹은 가족들, 따뜻한 그런 감정도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이제 본가에 이제 다녀왔는데요. 항상 갈 때마다, 제가 이제 올해로 나이가 35인데요. 아직까지 이제 엄마의 그 잔소리를 들을 생각에 좀 많이 피곤하지만 그래도 갈 때마다 좋은 곳이고, 또 그곳이 가정이며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가족은 서로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어주기도 하고, 반대로는 또 무거운 짐이고 또 어두운 시간을 겪게 하는 그런 곳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 그리고 그들과 함께 보내는 이 가정, 그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어 주셨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가정, 그리고 가족들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자신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한 몸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몸 하나를 이루시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를 서로 한 몸을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을 누림으로 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인 에베소서의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창세기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원리가 바로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살아가는 그 모습과 관계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신랑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신부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의 신부인 교회 공동체를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교회인 우리는 머리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바르게 순종하죠. 머리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머리가 없으면 살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머리는 각자의 부위들, 몸에 있는 여러 많은 부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십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각 공동체에 있는 각 지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희생의 마음으로 사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아내도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을 존경하라 말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부부 사이의 관계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와 동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 말합니다.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을 성경을 펴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네. 무엇이라 말합니까? 먼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생활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단순히 부모가 어른이어서 혹은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혹은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자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의 계명을 주셨나요?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 그렇죠. 몇 개요? 맞습니다.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지켜야 하는 계명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5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지켜야 할 것,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해야 할 것을 먼저 가르치시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부모에게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6장 4절의 말씀, 우리 6장 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아멘. 동시에 부모도 주 안에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통하여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또 이런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 너무 사랑하시죠?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분들 너무 사랑하시죠? 네. 그래서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고 성공도 하면 좋겠고 좋은 사람 만나면 좋겠고 세상에서 많은 복을 누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 계세요? 없으시죠? 모두가 우리 자녀가 참 잘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복을 누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부모님들은 자녀를 나의 아바타처럼 내가 지금껏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살아가야 해. 라며 나의 어린 모습처럼 혹은 내가 어린 시절 살아가지 못했던 모습들을 잘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는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자녀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아브라함의 그 아들인 이삭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어집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그리고 그
자손의 씨를 통하여 계속해서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것. 우리는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사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바라봅니다. 자녀는요, 우리가 관리해야 할 대상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아바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그 선물과도 같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 말씀, 성경책 읽으라는 말씀 잘 보라는 그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들이 우리에게 혹은 부모님들에게 그런 분노나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우리가 그저 부모라는 그 권위를 내세워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을 눌러서 억지로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 공경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른 가정의 모습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정의 모습은 참 많이 붕괴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세상적으로도 깨어진 가정들도 많고요. 혹은 부모님들과 우리 친구들 서로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 벽이 생긴 것처럼 대화가 단절되어 있고 서로가 멀어진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과 친구들 혹은 가족들 간에 대화를 얼마나 나누십니까? 얼마나 함께 하시는 시간을 가지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는 가족들 간의 갈등이나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이 삶이라는 무거운 문제 때문에 매일 밤 늦게 퇴근하고 새벽같이 출근하고 또 우리 친구들도 매일 밤 늦게까지 학원에 있다가 새벽같이 학교 가고 그래서 대화할 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누리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관계를 돌보며 회복시키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회복, 무엇보다도 이 관계의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자가 너무나도 바쁘고 각자가 지쳐 있어서 서로에게 대화할 힘조차 없다.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시간을 소홀히 한다면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알아가기에 힘쓰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그 모습,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바쁜 일상이나 지치는 모습은 그저 하나의 핑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모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공동체,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혹은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한번 바라볼까요? 조금 어색하고 이렇게 얼마 만에 우리 아들, 우리 부모님, 자녀의 얼굴을 바라보시는 걸까요? 오랜만에 보시죠? 아침에도 봐서 괜찮으신가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공동체로 세우시고 하나님 모습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한번 사랑한다라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를 또 안아주며 격려도 해주고 한번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고,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 어떠십니까? 우리 친구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혹은 오늘까지도 당장까지도 여러 많은 세상의 어려움과 지치는 일들로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서로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위로하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런 회복이 있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보였던 이런 인간적인 격려와 위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바라보기를 소망하시고 회복하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사랑은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공동체 가운데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막 거창하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그럼 너무나도 좋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처음 시작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읽은 것을 묵상하며 우리 옆에 있는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또한 카톡을 통해서 혹은 우리 친구들 인스타 하니까 DM으로 나누어 주는 것, 이런 짧은 나눔과 짧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우리 기도하는 것, 결단하는 것, 서로를 위하여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같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시간을 1분이라도 내어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이제 또 2주 뒤면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학생들, 부모님들도 많이 바쁘실 수 있지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우리가 그 새벽의 시간에 서로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 자녀가 잘 되기를, 자녀의 형통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하여서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함께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 가족이 단순히 한 집에, 한 공간에 머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서로 사랑하며 도와가며 닮아가는 하나된 공동체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가 넘쳐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파워고등부의 모든 지체들과 그리고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